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 가끔 아주 멋진 시계를 찬 분들을 만납니다. 청와대 문양이 박혀있는 그 시계입니다. 참 좋아 보여서 그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직접 받았다,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 하나 더 있으면 나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꼭 그 사람 거 탐내는 것 같아서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참 존경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분에게 받은 칭찬이라면 더없이 값진 칭찬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잘난 척 아니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적에 그 학교 게시판에 설교 대회를 한다라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신학생 설교 대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응시를 했더랬죠. 그랬더니 연락이 왔는데 예선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선에 나오게 되었으니 준비를 잘 하라. 그래 이제 본선 날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한 7명, 8명의 전도사님들이 그날 이제 본선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신학생들 교육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대회죠. 뭐 설교의 채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날 상당히 많은 심사위원들이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설교학에 관계되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쭉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글쎄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날 박수 칠 건 없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무슨 박수 치란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을 가지고 정말 사고 싶었던 책이 있었어요. 주석책. 그거를 한 질 사고 하도 우리 반에서 떡을 하라 그래가지고 떡을 해서 돌린 적도 있습니다. 상패도 받았고요. 지금도 그걸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더없이 기뻤던 건 뭐냐면 그 설교학 교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것 때문에 제가 기뻤던 겁니다. 그분은 아주 독설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실 적에 이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내내 강조하셨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불호령을 내렸던 분입니다. 이봐 자네, 그걸 설교라고 하나? 자네 약장수인가? 목소리가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 앞에 가면 다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칭찬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오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고 다만 백부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직업군인을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아마 로마의 백부장이거나 아니면 헤롯 안티파스나 당시 그 헤롯 대왕의 자녀들의 장교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의외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직업군인이 이런 칭찬을 받았다면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의외로 로마의 백부장,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이 백부장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하인, 종, 노예가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노예를 깊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예가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낫게 해야 되겠는데 백방으로 아마 애를 써도 낫지를 않았는가 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면 내 하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유대의 어른들, 지역의 어르신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의 장로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몇 분들과 평소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좀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쯤 가셨는데 사람을 또 보냈어요. 그러면서 오시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태도 어떻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남의 종이 아니라 자기 종이고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입니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직접 찾아가서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드리고 자초지정 설명드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직접 못 뵙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뵐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집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면 집에 모셔야지요. 여러분, 이 백부장 정도 되면 잘 삽니다. 이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누추한 집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셔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그러면 자랑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러면서 이 하인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부탁하면 되는 일인데, 이 백부장 역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는 게.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 신방을 하는데요, 또 어제도 그제도 몇 가정 신방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를 했거나 또 특별히 부탁을 하면 제가 어디든지 가는데 얼마나 참 제가 다 미안하고 제가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오셨냐고, 직접 오셨냐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괜히 막 그냥 미안하게 그렇게 좋아들 해요. 저 같으면 예수님 집으로 모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것도 못 모시겠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고 아마 살기도 꽤 잘 살았고 돈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직업 군인이에요. 여러분,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전쟁하면 피치 못하게 사람을 죽여야 돼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실. 전쟁터에 나가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주둔군입니다. 이스라엘은 피지배 국가예요. 얼마든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거들먹거릴만 하고 교만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겸손합니다. 예수님 찾아뵙는 것도 내가 못하겠고 송구하고 감당이 안 되고 우리 집에 모시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백부장에게서 진정한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거들먹거릴 수 있는데 그는 지금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고 한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이 되는 성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분 좋죠. 겸손한 사람 만나면. 있는데도 있는 거 티 안 내고, 아는데도 아는 거 티 안 내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만나면 만나지 일부러 전화 걸어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 번 겸손한 척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겸손이 성품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꼭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주변에 계신 선배들이나 또 주변에 계신 저를 잘 아는 분들이 저에게 꼭 충고하는 거 있어요. 김 목사,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절대 안 돼. 사실 저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늘 노력하고 늘 저를 돌아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가 그 사람의 겸손 때문입니까? 이런 사람을 못 만나본 겁니까?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 그래요. 놀랬다.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사람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백부장인데, 군인인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 놀라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란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한없이 교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난 척할 수 있는 이 백부장을 이렇게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에 능통한 유대 랍비 그 정도 아닙니다.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백부장이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비하, 자기 부정,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하게 드는 사람 성경에 나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왕을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왕을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못 듭니다. 왕 앞에서 고개를 못 들어요. 왕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왕이시여 황공 무지로소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발발발발 떨잖아요. 자기를 최대한 낮추잖아요. 이게 뭐예요? 경외심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백부장은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집에 모시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만 봐도 그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뭘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실 수 없고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군인이며 장교인 자기에게도 이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인에게 부하에게 명령하면 부하가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위에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자기에게 명령하면 자기는 100%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최초의 원격 치료. 안 가고 여기서 하는 원격 치료.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그에게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실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위대한 용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300명의 용사와 함께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가셔서 만나실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할 때 기드온은 내가 큰 용사? 저 아니거든요. 사람 잘못 찾아오셨거든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은 우리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인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난 큰일 못합니다. 그래도 그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이 기드온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를 좀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죠. 믿게 해 주십시오. 소위 양털 판별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제가 이 양털 한 자락을 마당에 놔두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다른 땅에는 전부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양털을 마당에다 놓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은 촉촉하게 이슬 내려 젖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이 기드온 못 믿어요. 그래도 못 믿어요. 한 번 더 딜을 합니다. 하나님이랑.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뭐 해줄까?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그래서 양털을 또 마당에 놔뒀더니 이 마당은 그냥 바짝 말랐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담뿍 내려서 그러니까 기드온 믿었어요. 여러분, 도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날 것을 몇 번이나 말씀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마 예수님의 부활 못 믿었습니다. 못 믿은 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던 신적 권세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백부장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됨,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정. 그러면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경험했던 모세, 자신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의미로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다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제 죽게 되었도다라면서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날 아침 주님이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여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의심하며 그물을 던졌을 때 그의 그물은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와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했던 예수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주님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새로운 경외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느냐.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그들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도 내가 못하겠고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경외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수한 믿음. 아직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경외감을 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칭찬했던 겁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 못 만나봤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 그의 실제적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실제적인 삶이 분리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 친분이 있었던 유대 장로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종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종,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말하는 당나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내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것이 바로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병든 종, 오래도록 짐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든 종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하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미천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노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종, 죽어가는 종 불쌍히 여기면서 이 사람 좀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백부장에게는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긍휼.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든 종 갖다 내버린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방치한다고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평소에도 사랑했지만 병들고 나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대요. 회당이면 큰 건물입니다. 마을 사람 다 들어가야 되니 얼마나 큰 건물이겠어요.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여러분, 이 보통 로마 군인들, 장교들은요, 어떤 주둔지 지배하는 나라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그래요. 백성들을 착취하고요, 완력을 쓰고 폭력을 쓰고 닥치는 대로 돈을 모아서 그 나중에 힘이 없어 은퇴하게 되면 저 자식이랑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긁어 모아서 한미천 챙겨갖고 가는 게 보통 로마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자기 주머니를 풀고 있어요. 자기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답니다. 피지배 국가입니다.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의 하나님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존재들이 고아와 과부와 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퉁이를 다 베지 마라 추수할 적에 그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추수하고 볏짚단을 들고 가다가 나달이 떨어지면 줍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직업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가 된 사람, 거처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다니는 객들, 그분들이 와서 주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추수할 때도 남겨둬라.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진리, 우리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서와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본받을 만한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이, 군인이 지금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어요. 긍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의 신앙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고, 주님은 그의 믿음과 그의 삶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평소에 다르게 알고 있는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이신칭의, 그게 성경의 교리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그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래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서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도 알고 있어요.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신앙은, 참된 신앙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진짜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네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는 영성이 없는, 실제적인 삶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자기를 성찰하지는 않고 남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서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잘못된 거야, 헛것이야, 당신들 신앙 가짜야, 죽은 거야 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세계적인 마케팅 대가로 알려진 잭 트라우트라고 하는 분이 쓴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책이고 이 마케팅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종류의 책을 이제 많이 썼는데요, 그는 이 치열한 경쟁, 세계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차별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별화. 또 디퍼런트라는 책도 나왔는데요, 그 맥을 같이 하는 책입니다. 자, 차별화에 실패한 상품은 고객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별화에 실패한 인재는 기업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차별화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대형마트에 가보신 적 여러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 책들에게 다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칫솔을 사러 간다. 그럼 칫솔 코너에 가시죠? 치약을 사러 간다 그러면 치약 코너, 샴푸면 샴푸 코너에 갑니다. 거기 가면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비슷한 물건들, 그죠? 가격도 비슷비슷한 가격들. 선뜻 골라내지를 못해요. 자, 대형마트 보통 한 4만 개 정도가 진열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객의 선택을 받는 품목은 한 150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9,850개의 물건은 고객들로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 도태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차별화, 가격이 차별화되든지, 그렇죠? 가격이 싸든지, 아니면 디자인이 차별화되든지, 아니면 성능이 차별화되든지, 뭔가 고객이 요거 봐라 그러면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기업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란 뜻이잖아요. 구별. 카도시. 구별이래요. 구별.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영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시간 산과 들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원은 어느 것이냐? 어느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동기는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못 살게 구니까 나가줄게. 혹시 그런 분 여기 계십니까? 어떤 분은 또 이성 친구 때문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교회 나와야 결혼해 준다니까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장사 좀 해볼까 이러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심심하니까 그냥 가보자 이런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오셨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사탕 때문에 교회 나갔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사탕 때문에 교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이제는 발을 좀 들여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고 이제 거기에 미지의 세계로, 그 낯선 세계로 한번 발을 들여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삼박자 축복 같은 그런 가르침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게 바로 그런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름 부으심, 병 나음, 예언 기도, 저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편중된 가르침이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돈 잘 법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정말 안 걸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진급하는 겁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돈 잘 벌게 해주려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려고, 우리 출세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병 고침 받았네, 우 몰려갑니다. 누가 예언 기도하네, 우 몰려갑니다.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이빨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네, 우 몰려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줏대가 없어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저렇게 하면 저쪽으로, 이단이 와서 꼬드기면 홀딱 넘어가고.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 저는 주님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만나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제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의 삶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실제적인 삶,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 좀 신실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염된 신앙을 좀 버리고 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오면서 좀 옷매무새도 좀 가다듬고 마음도 좀 가다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두려움 좀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높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순수함도 잃어버렸고 경외감도 잃어버렸고 주님을 향한 흥분도 기대감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때부턴가 우리의 신앙과 분리되었고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에 뒤따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주님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주님으로부터 지책을 받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느슨했던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신실한 종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